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과 이사야서 55장 3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심을 직접 가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소리도 잠잠케 하시고 산만함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버지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요.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우리가 정말로 깊은 악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바로 사람의 심령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을 쓸어버리시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싹 다 쓸어버리셔야 해요. 인류의 최대 문제가 가난, 전쟁, 질병, 자연재해일까요, 과연? 아프리카에 가면 정말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참 가난과 질병과 배우지 못함과 폭행과 성적 타락과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간다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프리카 한 나라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부정부리. 한국은 사실 좀 불신이 많이 있는 나라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근데 그것도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아래에는요, 바닥에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 죄 문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왜 죄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된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만드신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온갖 혜택을 주어 에덴 동산이라는. 자, 여기서 에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delighted,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두 사람은 나무 열매나 따먹고요,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그때는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상등한 풍성한 복을, 땅이 그 풍성한 결실을 주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허탕치는 일이 없었어요.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땅이 결실을 주는 거. 지금은 안 그렇죠. 수고해도 꼭 결과가 좋을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 많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와 창조물의 경계선이었죠.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에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뱀 뒤에는 사탄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분은 별 다른 마음 없이 평소대로 뱀에게 대합니다. 아마 이분은요, 이 뱀의 비단 같은 피부가 부러웠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뱀이 아마 좀 더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대로 이분은 뱀과 잘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부터 막인 줄 알면 속았겠습니까? 뱀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둔 말은요, 잊어먹지 않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어. 얼핏 보면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자는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 하는 그 자신이 받은 축복은 작게 만들었습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반대로요, 먹지 말라 한 부분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부풀렸습니다. 받은 복은 작게 보고요, 지켜야 될 순종은 부풀린 거죠. 우리가 이래요. 순종은 늘 짐스럽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별 큰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은요, 불순종의 결과도 왜곡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요, 하나님의 You shall surely die를 You will die로 살짝 왜곡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 거야 라고 바꿨습니다. 이 부분을요, 저희 창세기 3장을요, 저희가 한국 성경으로 보면요, 번역본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지만요, 원어로 읽으면 창세기 3장의 이 대화가요, 뱀과 이브만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3장에 있는 모든 대화의 명사와 동사들이 복수형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매를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느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담이 이때 이브의 말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왜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때 순종의 부담과 불순종의 결과의 그 틈 사이로 뱀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처음부터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면요,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붙잡을 것인지. 여자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슴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지 손해보더라도 아프더라도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붙잡을 것인지 하루하루가 정말 어느 분의 말씀처럼 선택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붙잡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청년들이 정말 있었으면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점이요. 두 사람이요,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마귀의 독단적인 주장에 넘어가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돼요. 마귀의 첫 질문은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너는 그 말을 믿어? 라고 말하는 듯 하죠. 그러나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주장만 할 뿐입니다. 나중에 마귀는 훨씬 더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아담과 이브가요, 하와가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사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것. 마귀는 너희는 죽지 않아 했을 때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나사렛 예수가 한 인격의 두 본성,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너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대단한 문학가였죠. 대단한 문학가였던 매튜 아놀드가요. 100년 전에 정말로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던졌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볼 때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필요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여전히 그 말을 믿고 있어요. 매튜 아놀드가 한 것은요, 그냥 한마디를 던진 것 뿐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전부예요. 물론 첫 번째 문장이 맞다면 두 번째 문장도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첫 번째 문장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입증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로 주장합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사탄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남자와 여자는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붙잡자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요. 뱀의 말을 들은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함을 말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세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항상 첫 단계예요. 첫 단계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부가 계세요. 70이 넘으신 부부인데요. 저랑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는데요. 73세가 되신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저랑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많이 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참 삶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세요. 70이 넘으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신 거예요. 삶에 참 많은 질문을 갖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요, 이 부부가요, 과학자세요. UAB 과학자세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정말로 많은 질문과 많은 번뇌가 있으신데요. 남편 되시는 부분 정말로 확고하세요. 정말로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그런데요. 그리고 그 끝에 이 말씀을 다루셨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어. 결국 그 바닥의 마음에는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요. 대학 다닐 때 정말로 기도원도 가고 금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 진리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믿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믿음으로 나오시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없고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기에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지옥 이런 말로 겁주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통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요. 정복되지 않는 자아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고개를 숙일 순 없어.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고개를 숙일 순 없어.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다. 청년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체가 나기 때문이에요. 뭔가 깊어 보이고 힘 있어 보고. 그런데요, 참으로 자기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총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삶과 생각을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두 번째로요. 이 부분이 참 두 번째로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요. 내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의 요지는요. 하나님이 왜 너희더러 그 동산의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신이 되어 자기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런데 저 열매를 먹으면 자기처럼 될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가지고 계시면서도 너에게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갖고 계시면서도 너에게 주지 않는 거야. 우리도 종종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자녀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까?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6절을 보면요,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많이 배운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의심이 들어오니까요.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던 그 나무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나무로 보이지 않는 거죠. 만일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었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그들과 함께 거느셨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로 떠드는 소리를 덥석 믿고 잡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혹시 주변에 지난 날을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은혜 모르는 친구가 계신가요? A라는 사람이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B가요, 그 공경에 빠진 A를요, 살려줍니다. 빚을 다 갚아주고요, 살 집도 마련해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냥 회복만 원합니다. 그런데 A가 이 친구 B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B 친구 험담하는 소리를 그 소리를 그냥 믿고 잡아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A한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그 친구 B 있잖아. 걔 다 꿍꿍이 있어. 속이 다 꿍꿍이가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유리한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있는 그대로 다 보지 마. 절대 속지 마. 라고 누군가가 말을 전해줘요. 그러자 이 A라는 친구가 그 근거 없는 거짓말을 믿고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은인은 B를 배신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나쁘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 아무 근거 없는 말을 믿고 그렇게 등을 돌릴 수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을 돌아봐야 됐었어요.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시고 그 모든 복을 부어주셨는데도 근거 없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가장 큰 죄가요,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햇살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을 하면 양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난날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세계 곳곳에서 교육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전쟁의 아픔의 고통 속에 있는 곳에서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많은 삶과 헌신과 땀과 물질로 학교와 병원을 시작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색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과 한짓과 상관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주 앞에 나왔느냐?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순종을 이루지 못해 수치심에 빠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의 순종만 보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 이후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전부터 벗고 있었어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불순종 이후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상실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심은요, 사람으로 만든 것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수고해도 사람의 만든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동물을 죽이시고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심을 직접 가려주십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그 동물이요, 양이나 소이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쁨의 동산에서 첫 번째 죽음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이브의 수치심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사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구속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이키기 위해,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가죽 옷도요, 결국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가죽 옷,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가죽 옷을 지어 우리의 수치심과 허물을 영원히 가려주십니다. 죄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는 드러나는 게 낫습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고통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부자 나사로는요, 아니 그 부자는요, 그 거지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래도 너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순종만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 기꺼이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가죽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끗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을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찬은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요. 성찬은 결국 이 고백을 한 자들이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주님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린 자들이 함께 주님과 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